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때가 되자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들은 이제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심히 가까웠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천국, 곧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금방 임하리라는 것입니다. 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왜냐하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지도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그 세월이 이렇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전혀 발견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뭔가 잘못 생각을 하셨거나 혹은 날짜 계산을 잘못하신 것은 아닌가, 혹은 착각을 하신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올 줄로 그렇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임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이 우리 예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리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은 실패했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종교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자 이를 듣는 많은 사람들은 이를 비웃으면서 이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20절에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 너는 맨날 입만 열었다 하면은 뭐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임한다고 그러는데 대체 네가 말하는 그 천국은 어느 때에 임한다는 것이냐? 이렇게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금방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러하신 선포를 비웃고 조롱을 했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선포를 갖다가 비웃고 조롱을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임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성경 속에서 수없이 지속적으로 예언되어져 왔던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곧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그 메시아가 바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히 다스리시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도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예,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 약 600여 년 전에 선포되어졌던 그런 말씀입니다. 곧 이 말씀은 BC 600여 년경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 땅에 다 포로로서 이렇게 끌어갔던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속에 나오는 그 꿈 해몽에 나오는 이런 예언입니다. 그 선지자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러한 꿈을 해몽하면서 나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꿈의 내용이 어떠했습니까? 이 꿈의 해몽이 이제 바벨론 나라 다음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망한 다음에는 헬라 제국이 그렇게 들어오게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들어서게 될 것인데, 바로 그때에 이 로마 제국이 들어서는 그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저 하늘로부터 뜨인 돌, 곧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오신 그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이제 한 나라를 세우시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하리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에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메시아가 과연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은 그 메시아가 이제 한 아기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이 하나님 나라로서 일컬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로서 상징이 되는 이 다윗 왕국을 갖다가 세우시게 될 것이고, 그 보좌 위에 앉아서 영원히 몇 년 동안이 아니에요. 영원히 그렇게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성경은 수없이 여러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이제 다윗 왕국으로서 상징이 되는 그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히 그 보좌 위에 앉으셔서 다스리시고 이제 통치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의 말씀들이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예언의 말씀들은 이제 비로소 때가 되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성취가 되어졌습니까? 과연 때가 되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를 이제 예언된 말씀과도 같이 구약 성경의 그 말씀과도 같이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한 아기로서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서 그렇게 부활을 하시고 또 승천을 하셔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이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러하신 분으로서 이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그 보좌 위에 앉으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세우시고 또 자신이 세워나가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도 지금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러하신 분으로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시고 그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우리 예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천국,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십니다.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이제 세우시고, 그리고 영원히 이렇게 다스리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정말로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저 사단의 모든 권세들을 갖다가 다 때려부시고 죄와 사망 권세도 다 패해버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결코 다시는 멸망하지도 아니하는 그 영원한 다윗 왕국, 곧
우리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굳게 세우시고 또 지금도 세워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저 사탄 마귀의 그 모든 미혹과 모든 괴계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때를 따라서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를 갖다가 늘 함께 하시고 늘 주관하시고 늘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영원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은 가만 살펴보게 되면 모두 다 그 백성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냐고 그 백성들이 없는, 그 백성들을 가지지 아니한 그러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어떤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을 갖다가 필요로 하고 또 있어야만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벌써 자기 백성이 될 자들을 갖다가 다 택하시고 그 백성들, 그 택하신 자들을 갖다가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해 오셨습니다. 이러하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어요. 벌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 아담을 정죄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곧 다시 말을 하면은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이런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주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후에도 그 이후에도 수많은 언약들을 통해서, 또 그 이후에도 모세의 그 제사 제도와 또 모세의 그 절기 제도들을 통해서, 또 이후에도 신명기서 32장에 나오는 그 모세의 노래들을 통해서도, 또 그 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도 이런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은 그냥 세세하게 보여지고 있고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보낼 그 메시아를 통해서 베푸실 이 구원 계획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설명을 하고 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차서 그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그 메시아를 보는 그 누구나가 알아보고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는 마침내는 그 구원을 받은 그 모든 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준비해 두신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 가운데 자신의 그 구원 계획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 계획들을 갖다가 이루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일해 오신 것입니다. 스가랴서 8장 7절에서 8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여기에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 시대에 세워지게 될 그 교회를 갖다가 이제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메시아 시대가 되게 되면은 자기 백성들을 동방으로부터 또 서방으로부터 이 전 세계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시다가 구원을 이렇게 구원하여 내시다가 예루살렘, 곧 우리 교회 가운데 심으시고 그 자들을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아 주실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호세아서 2장 23절에도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여기에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저 가나안 땅을 갖다가 그렇게 가리키는 말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장차 때가 되면은 이 메시아 시대가 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심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 시대가 되게 되면은 이게 동방으로부터 또 서방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 모셔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이제 다 이렇게 불러 모셔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 모시기 전에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우리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 죄 때문에 원수가 된 바로 그러한 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셔가지고 너는 내 백성이다 하고 이렇게 칭해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새 신을 주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신이 보내시는 그 메시아 시대가 오게 되면은 이 백성들에게, 자신이 영원전에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새 신, 여기 새 신은 어떤 고무신이 아니에요. 새 신발이 아니에요. 곧 성령을 갖다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주셔서 자기 백성으로서 삼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37장 23절에도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젖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젖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에서 그 범죄한 모든 처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온통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그와 같이 온갖 악한 일을 갖다가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하셔서 정결케 하셔서 그렇게 자기 백성, 자기 자녀로서 이렇게 삼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신약 성경의 언어로서 다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모든 죄를 정결케 한즉, 다시 말하면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으로 이 모든 자들을 갖다가 자기 백성으로서 그렇게 삼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벌써 영원 전에 자기 백성이 될 자들을 다 택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해 오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 계획, 이러한 예언의 말씀들은 과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예언의 말씀들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은 때가 되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어주신 그 메시아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갖다가 다 갚아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믿는 자는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축복을 갖다가 이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누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바로 우리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속성, 성품, 사역, 권세,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물론 신분까지도 다 포함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갖다가 다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영광, 우리 예수님의 권세, 능력, 우리 예수님의 사역, 우리 예수님의 성품, 우리 예수님의 존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갖다 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을 하면은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권세를 갖다가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과연 어떠한 자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기 전에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된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자녀가 그 어떤 잘못들을 갖다가 범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잘못을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그 자녀를 갖다가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 자녀를 갖다가 그래도 자기 자녀로서 그렇게 이렇게 받아주고 더 나아가서는 그 자녀를 사랑하고 또 아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온갖 잘못을 범하고 또 잘못을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갖다가 긍휼히고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고 또 용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거, 바로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긍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이러한 긍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갖 죄악과 온갖 악독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을 하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예수 그리스도 이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마다 값없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은 그 누가 되었든지 그 사람이 강도일지라도 그 사람이 도적놈일지라도 또 그 사람이 동성애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또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역동적으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고 또 장래 종말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또 선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럴 때마다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을 해댔습니다. 야,
너는 맨날 입만 열었다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떠드는데 네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대체 어느 때나 임한다는 것이냐? 이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 나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저 프랑스나 아니면 영국은 저 유럽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저기 남미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또 이러한 나라들은 우리의 눈으로도 볼 수가 있고 그 위치를 갖다가 어디에 있는지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나라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여 있고 또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하나의 예시를 들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병 고치심을 갖다가 베푸셨던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갖다가 고치시고 그 자들 가운데 그 들어있던 그 귀신들을 다 내쫓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런 귀신 축출 행위가 우리 하나님의 능력 또는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을 힘입어서 그 귀신을 갖다가 쫓아내는 것이라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어떤 사람 안에 들어있던 그 귀신이 쫓겨서 떠나가게 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권세와 능력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또다시 말해서 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우리 하나님의 권능, 이 성령의 권능이 그 사람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이미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가운데 임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귀신 쫓는 이 귀신 들린 사람하고 과연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응?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애화는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기 전에는 사단에 붙들려서 그 사단의 종로로 타던 자들입니다. 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이 사단의 억압과 이 사단의 미혹과 이 사단의 계기 아래에서 그렇게 살아가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이러한 사단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로부터 다 도망쳐버리고, 우리 가운데에는 우리 하나님의 그 권능,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갖다가 그 뜻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 대답이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아직 온전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새하늘 새 땅, 바로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모든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그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서 그 영생 복락으로서 넘쳐나고 또 온갖 영광으로서 넘쳐나는 저 새하늘 새 땅에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부터 말씀해 왔던,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는 비로소 그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다음과 같이 비유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에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떻게 임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생성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가에 대해서 이 씨앗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시골에 가보면은 이제 농부가 그 봄이 되면 그 밭에 나가서 막 씨앗들을 갖다 이렇게 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씨앗들이 어떻게 됩니까? 농부가 이 씨앗들을 뿌리고 나면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씨앗들이 갖다가 싹을 트고 이제 땅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 파릇파릇한 색싹들이 점점 자라나고 점점 자라나다. 나중에는 그 뿌린 씨앗의 그 새싹,
그 나무로부터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열매들이 점점점 토실토실 이렇게 자라나게 돼가지고 마침내는 낫을 되어서 추수를 해도 좋을 만큼 그렇게 충실하게 여물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추수 때가 되면은 마침내 그 농부들이 낫을 내어서 그것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추수를 해서 그 좋게 여물은 것들은 창고로, 또 가라지들, 쭉정이들은 다 불태워버리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도 비록 지금 우리 예수님의 이 복음 선포에 의해서 아주 눈에 보이지 않게 아주 미미하게 그렇게 시작이 되었지만은 이제 점점 더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게 되면은 이 복음이 씨앗을 내고 이파리를 내고 꽃을 피우고 함으로 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낫을 되어서 추수를 해도 좋을 만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충실하게 이렇게 여물을 때가 오리라는 거예요. 추수를 해도 좋을 만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예수님의 이 복음 선포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세계 방방곳곳으로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그 씨앗이 자라나듯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 방방곳곳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마침내 때가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다시 오시는 그 때가 되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치 농부가 추수를 하듯이 낫을 대는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천국 꽃가나라, 쭉정이와 가라지는 저 지옥 불못에 내던지시는 그런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에 가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나라는 우리 가운데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쉬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라나고 또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아니했습니다. 그 온전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종말의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저 정군 천사와 함께 신령한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때 저 새하늘 새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아니했습니다.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까지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